오늘 금요일 새벽에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도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향기 나는 예물이 되셨고 또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피 흘린 그 대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옷,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입고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물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고 회개하는 일들을 계속하라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과 똑같이 생활을 하라. 예수님과 똑같이 생활해라. 예수님을 모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겹치는 것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피의 효력과 그 사랑을 받은 그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인생을 하루 이틀 살아가면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점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를 보라고 합니까? 하나됨을 보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겹치는 것이 거의 겹치게 되면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림자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우리에게 끼는 만큼 우리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언제든지 문제가 터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는 인생, 주님의 성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일들에 믿는 것은 단순하게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삶으로 수반되는 인생, 그래서 완전하게 겹치는 하나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의 어지러운 교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장을 덮고 있으며 오늘 5장 말씀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걸맞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이 본받는다는 것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겹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고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꼭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 새벽 설교 말씀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직역한다고 보면 됩니다. 의역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새벽기도 말씀은. 그래서 어쩌면 이 새벽기도 말씀을 계속 잘 받아먹고 따라가는 인생,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죄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행복을 유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꼭 하지 말아야 할 그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행이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탐욕이다.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쓴다라고 하면 음행은 포르네이아, 우리가 보통 포르노 많이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의 원문에서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 음행을 포르네이아라고 하고 있고, 온갖 더러운 것을 아카다르시아,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인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외도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가정 가운데 남편이 외도하고 그리고 아내가 외도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결혼에 이혼 전문가에 있는 이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 정신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이 이혼율의 1위를 꼽고 있는 것이 성격인 어떤 차이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는 그냥 둘이 뭉실하게 다 그냥 좋게 말해서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으로 담지 못할 다양한 부분들이 이 성격 차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치약 뚜껑을 어떻게 쓰고 뒤에서 짜느냐 앞에서 짜느냐 이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가히 입에 담지 못할 다양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냥 포장을 해서 성격 차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그런 상담소나 변호사님들이 하는 그런 통계치를 보면, 이혼율이 이전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부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때는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키워야 되니까 꾹꾹 참고 살다가 결혼하고 다 키우고 난 이후 가운데 이혼 상담하고 이혼하는 일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 중년의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결혼하는 그런 요즘 시점이 30대 중후반부터 이렇게 결혼을 가장 많이 한다지 않습니까? 30대 이혼율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자마자 외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참지 않아요. 참지 않고 내 인생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는데 굳이 안 맞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가? 이걸 견디고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외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또 외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갈라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행복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어디서 외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장생활이라고 합니다. 직장생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 아침에 잠깐 밥 먹고 저녁에 들어오고 잠자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직장입니다. 직장에서 같이 상의하고 같이 팀워크를 맞추고 같이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 가운데 이 마음이 맞아지는 거예요.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생활하면서 외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는 인생을, 들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가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현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은 좀 불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성경 말씀 안에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인생, 복을 잃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꼼꼼하게 계속 정확하게 다 전하는 것. 그래서 주일 설교 말씀은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지만 새벽기도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관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를 다 다루면서 우리가 받고 불편한 부분들을 다루고 고쳐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참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만나는가? 취미생활이랍니다. 취미생활. 오늘날 취미생활 많잖아요. 뭐 등산, 뭐 골프 치는 거, 뭐 배드민턴, 테니스 치는 거, 뭐 여러 가지 동호회 이런 데서 있잖아요. 이런 불륜과 외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면 되는데 운동하러 나가는 목적 자체가 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생활 또 교회에 오는 이유가 교회에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도이든 결혼한 부부가 다른 결혼한 부부를 뛰어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뛰어넘어서 다른 가정의 행복을 침입하는 것,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다른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이런 외도이든, 그리고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 숭배를 하던 배도이든, 이 이단이든 사이비이든, 그리고 마약, 요즘 또 마약이 뉴스에 보니까 터지더라고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합니까? 연예인들만 마약합니까? 먹고 살만하고 최고의 상륙점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드니까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격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약을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빠지니까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뭐 피부를 가려운 현상이 일어난대요. 막 흔든대요. 몸이 이렇게 마약이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든대요. 게임이든 채팅이든 도박이든 여러분 다 똑같은 종류입니다. 사실은 외도든 배도든 이단이든 사입이든 채팅, 그 다음에 도박, 이 모든 상황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 죄가 그 사람 몸 안에 한번 들어가서 그래요. 죄가 그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장악하는 상태를,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두 형태가 나오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왕노릇하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289장을 불렀는데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상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를 두고 성경의 시작은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중생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노릇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하는 왕노릇, 주님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화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본받는 인생을 살아라. 이러한 인생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행하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을 버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외도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직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들키지 않으며 외도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 얼마 조그마니까 아직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 가운데에서도 외도를 하면서도 노예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들키지 않게 하는 끈끈 이런 일들, 그러면서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원주 지역은 아니에요. 이 원주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음행하고 외도하는, 음행이란 부분들이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면 이것은 외도잖아요. 외도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다윗도 외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외도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외도했을 때 곧바로 정상이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 말씀과 딱 결혼하고 영적으로 외도하는 상황을 배도한 것이잖아요.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의 바로 드러나는 현상은 엄청난 두려움과 수치심이 그 사람의 심령을 지배합니다. 다윗이 한순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제약을 받는 인생이 그래서 안전합니다. 좀 불편한 인생이.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같이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외도하거나 배도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 심령이 괴로워서 살기 위해서 침상이 그의 눈물로 인해서 침상이 둥들 떨 정도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영혼을 고쳐주시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로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도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도 그 흔적이 남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달콤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활력이 솟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활력이 진정한 활력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에너지가 솟는 것처럼 보이고 눈빛이 초롱하고 삶에 막 힘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외도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그런데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하고 한 번 외도하잖아요. 그것은 죄잖아요. 음행의 죄잖아요. 죄가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해서 스스로는 결코 나오지 못해요. 한 번 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도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안 할 것 같죠? 외도한다니까요.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한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도 순간 헷가닥해서, 순간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외도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만
외도라고 하는 악이 우리에게도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외도만 이렇게 했습니까? 이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결단하지 안 해야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만큼 큰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지만 원하는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대로 살아야 되지만 로마서 7장 말씀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죄다. 죄가 내 안에서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어찌할꼬.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서 탈출하는 참 비결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록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지 않아야 되며 혹 죄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 나오는 비법들을 말씀하고 있으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은 음행하고 외도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외도하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말하기가 조금 곤란하죠, 맞죠? 오늘 본문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5장을 읽었잖아요.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5절이죠, 맞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언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뼈에 들어와서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 유혹이 있거든요, 사실은. 음행, 외도하고 더러운 이런 내용들이 다 외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근데 이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같이 봅시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음행이 우상숭배고 더러운 것이 우상숭배고 탐심,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뭐든지 해버리는 상황을 탐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곧 우상숭배고 우상숭배하는 그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유업과 기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 야,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그냥 이충만 목사의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추석을 항상 저는 설교할 때 점검을 합니다. 반드시 추석으로 점검해서 단순하게 개인의 의견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에 근거하는 내용임을 제가 확인하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옥에 간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음행이 그대로 몸에 있는 상태, 옷이 더럽겠죠. 더러운 옷, 깨끗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들었지만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지어도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계속 음행의 상태에서 온갖 은사를 다 행하고 좋은 일 다 행할 수 있잖아요. 감추는 인생 살잖아요.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다.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그 결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끝까지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고요. 음행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취미생활, 여러분 그래서
취미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부스러져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외도에 대한 철저한 경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면 그냥 코 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외도와 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첫 번째는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우리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다 음담패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아주 탁월했어요. 근데 성적인 문제에 걸려서 추락해서 지금도 목회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고 있지만도 너무나 안타깝죠. 참 탁월한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참 탁월했어요. 설교도 탁월해요. 지금은 회개해서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보실 문제고, 탁월했는데 왜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항상 여자 얘기 나와요. 모든 설교 속에서 여자 얘기 나와요. 그러면 남성이, 목회자가 여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내 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끼고 있는 것이 뭔가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음담배설 하지 마라. 많은 사람이 외도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채팅. 여러분, 별 채팅이 다 있다 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별 채팅이 다 있대요. 우리 권사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 그런데 온갖 채팅이 다 있대요. 거기에서 채팅하면 이런 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채팅과 만남을 통해서 외도로 빠지는 길들이 굉장히 많대요. 길이 넓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라잖아요. 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죄의 길, 음란의 길,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그런 사단의 길, 틈을 주는 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얼마나 휴대폰으로 만들어지는 일들, 그리고 만남 주선들이 많은 시대입니까? 근데 아름답고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같이 봅시다. 감사의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말.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있는 데 만족하고,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오는 순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고 깨끗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고, 내가 어떤 처신을 취해야 되는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취미생활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내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혹 외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서술의 문제는 이 회개라는 부분이, 제가 이단에 빠진 분들이 그냥 회개하고 하는 이단에 안 되거든요. 인이 배기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셨습니까? 담배, 니코틴, 인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왕노릇해요. 알코올 왕노릇해요. 중독 왕노릇해요. 외도 왕노릇해요. 죄입니다. 다
중독에 한번 들어가서 스스로 힘으로는 마귀가 어떻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절대 나갈 것 같아요?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고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고 말씀으로 나오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좁은 길에서 승리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행복한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음행에 관한 부분, 외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외도하면, 음행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의가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혹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또 상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길에서 계속 들어가 행복을 유지하는 가정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